네,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워하는 것 같으네. 네. 급하게 오느라고 좀 숨이 차네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은혜입니다. 눈으로 합니다. 눈으로.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두 손으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이파이브 봅니다. 아셨죠? 나는 어려운 거 안 시키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정말이요? 네. 다시 한 번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포인트를 넣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말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선포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야 목회가 되는 건데요. 할렐루야. 교재 받으셨나요? 예. 오늘 주제가 코로나를 극복하는 한국 교회라는 주제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 주제 요즘에 전문 강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주제로 계속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위드 코로나 이렇게 해요. 이제 코로나랑 함께 사는 시대인데 어떻게 목회해야 되나? 어떻게 교회해야 하나? 아주 절박한 그런 질문입니다. 전문가들이 요즘에 봇물 터지듯이 이런저런 진단과 대책을 내놓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서 나름대로 해답을 찾으셨나요? 오히려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왜 그렇죠? 방법론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방법론은 사람에 따라, 교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시대에 따라 늘 바뀌게 돼 있어요. 방법을 배워서는 그 당시는 될 것 같은데 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 하면 원리를 배워야 돼요. 원리. 어떤 시대에도 통용되는 원리가 있거든요. 문득 잠자리의 눈이 생각났습니다. 잠자리의 눈은 여러분 알듯이 견눈, 혼눈해서 만 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근데 만 개의 눈이 다 흐릿해서 제대로 작동하는 눈은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이 잠자리가 어느 방에 들어가면 창문이 열려 있어도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만 개의 눈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의 결정적인 눈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위드 코로나 시대, 이 고난의 시대를 이겨낼 하나의 눈을 갖고 있는가? 그 하나의 눈만 있으면 되는데요. 이런저런 만 개의 눈이 필요 없어요. 흔히 전문가들 그리고 학자들, 소위 시대의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의지하는데 사실 그들의 얘기는 하나의 예견이고 예상일 뿐이죠. 솔직히 시대의 지성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더 무지할 때가 많아요. 20세기 문학계 천재라고 불리우는 프란츠 카프카, 이 사람 20세기 그 시대의 천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인간의 지성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겐 길이 없다. 우리가 길이라고 부르는 것은 방황일 뿐이다. 이게 진짜 천재예요, 천재. 우리에게는 길이 없다. 우리가 길이라고 부르는 것은 방황일 뿐이다. 그런데 여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우리 목사들에게는 결정적인 하나의 눈이 있어요. 그게 뭐죠? 결정적인 하나의 눈.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아멘 안 하시네? 결정적인 하나의 눈.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여러분 교재 옆에 써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할렐루야. 여기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구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구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인생의 모든 문제, 코로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 크리스찬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천 개의 눈이 아닌 한 개의 눈,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구원을 주시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뭐가요? 복음이요. 복음. 한 3주 전인가요? 국민일보 코로나 시대에 한국계 어떻게 세우나 이런 주제의 포럼을 했습니다. 제가 그날 설교했는데 그 모임 포럼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몇 교계 지도자 목사들이 팔레스 호텔에서 같이 모였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사회 보시는 총무님 말씀하신 거기 오시면 저를 찾으십시오. 그날 몇몇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그 유기성 목사께서 이런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얘기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는가? 복음을 모르는 목사가 어디 있는가? 그런데 왜 이토록 멸시받는 무기력한 교회가 되었단 말인가? 목사 쳐놓고 복음 얘기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죠? 목사 쳐놓고 복음 모르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오늘 한국 교회는 멸시받는, 정부로부터 동성애자 클럽보다 못한 멸시를 받는 그런 무기력한 땅에 짓밟히는 교회가 되었단 말인가? 왜 그렇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여러분,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뭐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20세기를 이끌었던 영국의 목사, 그는 왕실 의사였죠. 근데 그가 은혜 받고 목사 됐어요. 아무리 의사로서 병을 고쳐도 사람들이 낫고 나면 또 죄짓는 거예요. 거기서 회의를 가지고 내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의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에 대해 말들은 많이 하지만 거기 써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독교를 진정으로 시도한 적은 없었다. 한 번도 기독교를 시도한 적이 없다.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은 많이 하지만 진정으로 기독교를 시도한 적은 없었다. 한 번도 기독교를 시도한 적은 없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의 눈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기독교를 시도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부터 예수님이 아니라 상담하게 물든 기독교,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리더십에 물든 기독교, 교회 성장하게 물든 기독교, 무슨 박사에 물든 기독교, 그거 하지 않았나요? 정말 기독교를 한번 여러분 시도해 본 적이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6절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나타내고 그런 삶을 살았느냐 그 말입니다. 세상에는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5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42년 동안 목회해 보니까
도저히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5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문제가 죄의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가 불안의 문제예요. 세 번째 문제 병고의 문제예요. 네 번째 문제가 저주의 문제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저주의 문제예요. 다섯 번째가 죽음의 문제예요. 이 5가지 문제, 그건 아무도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불가능한 문제를 목사인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예수 복음에는 죄를 이기는, 불안을 이기는, 병고를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는 죄를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 사함 받았느니라. 예수는 불안을 이깁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기었느니라. 예수는 병고를 이깁니다. 너에게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 쳐올 것이고 저희는 믿음으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시리라. 예수는 저주를 이깁니다. 내가 너에게 마귀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예수는 죽음을 이깁니다. 내가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코로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병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다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보좌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엎드려 절하. 우리 선포합니다. 예수는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들. 두 손 들여서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할렐루야. 예수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죄를 이깁니다. 예수는 불안을 이깁니다. 예수는 병고를 이깁니다. 예수는 저주를 이깁니다. 예수는 죽음을 이깁니다. 예수는 코로나를 이깁니다. 예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낫는 역사가 오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주받는 자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저주는 떠날 줄도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 성장학으로 목회했어요. 우리는 그동안 리더십으로 목회했어요. 우리는 그동안 상담학과 심리학으로 목회했어요. 우리는 그동안 무슨 박사로 목회하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정한 기독교, 순전한 복음, 여기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한 세상이 올지라도 진정한 기독교 예수님으로 한다고 한다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저는 42년 동안 목회 서초교회 25년 개척해서 25년 했어요. 사랑의 교회 옆에서 누구나 안 된다는 곳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 전했더니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예수의 눈으로 위드 코로나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하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눈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 시대를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옆에 있을 테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수 있으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코로나 시대 어떤 시대인가? 이거 분별해내야죠. 우리의 복음의 눈으로. 만개의 눈 필요 없어요. 복음의 눈. 복음의 눈. 책방에 나가 보니까 코로나에 관한 책이 한 수백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다 봐요? 난 안 봤어요. 복음의 눈으로 이 시대를 보면 보이는데요. 흔히들 책을 많이 읽으라 그래요. 책을 많이 읽으면요 혼란스럽고요 복잡할 뿐이에요. 책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지혜란 말이 뭐예요? 첫 번째가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두 번째가 통찰력이에요. 세 번째가 예견력이에요. 그 지혜의 첫 번째는 분별력이에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것. 코로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한 단어로 언제나 정리가 돼야 돼요. 딱 코로나 시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시대.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New moral 또는 New normal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는 New moral이에요. 새로운 도덕적인 가치관의 세상이에요. New normal이에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문화와 가치의 세계가 도래한 거예요. 저는 이 New moral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는 이런 시대구나. 뭐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5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분별력이에요. 책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냥 보면 알아요. 첫 번째가 언컨택트 일상, 비대면 일상이라는 거죠. 사람 만나지 않고 주요 일과를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인간에 대한 배려가 없어지고 협력이 없어지고 사람들은 사회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배타적인 인간관계, 배타적인 사람들이 되죠. 사람을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속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한 사람이 더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죠? 비대면일수록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의 과제가 있는 거예요. 방콕 문화, 두 번째는 방콕 문화예요. 방콕 문화, 재택 수업이 가능해졌고 재택 근무가 가능해져서 이제는 온종일 식구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가정폭력이 그리고 이혼이 청소년 비행이 급증하게 되는 거죠. 이미 통계가 나왔어요.
가정 이혼이 급증했어요. 이렇게 방콕 문화, 그럴수록 따스한 가정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따스한 가정이 그리워져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각자 도생의 길이에요. 각자 알아서 살아야 돼요. 내 가정 내에서 내 나라가 살기도 힘들어서 이젠 친구 돌볼 수도 없어요. 이웃 돌볼 수도 없어요. 나라를 돌볼 수도 없어요. 극도의 이기주의가 만연하여서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전쟁의 소식이 만연해지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중국과 또 인도, 그리고 미국과 중국, 온 세상에서 서로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수록 믿고 바라고 살려내는 공동체가 더 그리워지는 거야. 여기에 우리의 과제가 있어요. 각자 도생의 세상일수록 그럴수록 더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사람들은 그리워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디지털 휴먼의 등장이에요. 디지털 휴먼이요. 생명공학, 인공지능, 최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효율성 중심의 새로운 인간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슈와 같은 사람들이요. 꼭 인간하고 똑같아요. 이제는 뭐 여인이 없어도 되고 남자가 없어도 될 만치 그런 인간들이 탄생해요. 생명의 존엄성과 절대선은 무너지고 어떡하지요? 못할 것이 없는 무서운 비인간화의 세상으로 치닫는 거예요. 사람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제 효율성 중심의 인간들은. 그럴수록 우리 속에 타는 목마름이 있어요. 타는 이 영적인 목마름, 그런 해갈이 더 그리워지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될수록 우리의 영혼에 타는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또 하나, 마지막 하나, 초법적 국가의 출현이에요. 국가가 목사와 교회의 모든 정보를 갖고 있어요. 이제는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뒷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 들어올 때도 뭐 찍고 들어와야 돼요. 교회가 모든 정부가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이제는 정부가 교회를 다스리고자 할 거예요. 이에 협력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럴수록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리더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정부가 우리를 어떻게 할수록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리더, 아무리 뒤져도 흠집이 없는 거룩한 리더, 그런 리더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뉴모럴 시대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의 시대, 점점 악하고 음란한 세상, 말세로 나아가는 거죠. 디모데후서에 있는 그 비인간의 모든 모습, 마치 지옥의 뚜껑을 열어놓은, 지붕의 두붕을 열어놓은 것 같은, 그런 짐승들이 사는 것 같은 그런 디스토피아,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말세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 어떻게 할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다 같이 믿는 자여 어이할꼬. 다 같이 믿는 자여 어이할꼬.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점점 갈수록 세상의 절대선은 무너지고 절대 기준은 무너지고 디스토피아, 음란하고 악하고
죽음으로 치닫는, 모두가 신음하는 이런 세상, 이런 디스토피아로 치닫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을 누가 밝힐 것인가? 누가 밝힐 것인가? 무너져가는 조국 교회를 누가 세울 것인가? 도대체 누가? 우리 더는 근심 두려움에 붙잡혀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누구를 기대하거나 기다릴 수도 없어요. 정부와 갈등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도 없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의 눈을 갖고 예수의 심장으로 오직 복음으로 나서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 두 손 들어서 고백합니다. 시작.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아멘. 이제 누구한테 의존할 수 없는 시대예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런 시대. 정말 무서운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언컨택트 일상, 방콕 문화, 각자 도생의 길, 디지털 휴먼의 등장, 초법적 국가의 출현. 우리 벌써 봤잖아요. 그죠? 정부가 어떻게 교회를 대하는가. 이건 약가예요. 앞으로 점점 더 무섭게. 정부가 하려는 대로 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요. In the world. 세상에 살아요. 근데 not in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어요. Out of the world. 교회로 부름받았어요. 교회로. 그리고 다시 세상 속으로 into the world.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자예요. 우리가 어떻게 정부의 얘기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얘기를 참고할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성결의 복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시작.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아멘. 이제 그런 믿음으로 코로나 시대 두려워하지 말고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복음의 심장을 가지고 순전한 복음으로 세상에 나가고 교회를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치 온 인류가 함께 우주선을 타고 포스트 코로나라는 나라에 막 도착한 것 같아요. 뉴모럴이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 도착해서 이제 다시 교회를 세워야 돼요. 큰 교회이든 작은 교회이든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이든 신생교회이든 상관없어요. 다 똑같이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난 너무 좋아. 이게 너무 좋아. 큰 교회도 다시 시작해야 돼요. 작은 교회도 다시 시작해야 돼. 이제는 뭐 큰 교회도 뭐 30% 줄었으니까 다른 데 도울 여유가 없어요.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한국의 어떤 모교회, 그 교회 체면이 있고 인격이 있어서 얘기 못하지, 모교회는 재정도 50%, 사람도 50%로 추솔돼요. 그러면 그동안 하고 있는 모든 사업 다 문 닫아야 돼. 어쩌면 작은 교회가 더 민첩하게 새롭게 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찬스에, 할렐루야. 지금 찬스야, 찬스. 이렇게 다 새롭게 개척해야 돼. 큰 교회도 새롭게 해야 되고요, 신생교회도 새롭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래된 교회든 어떤 교회든 새롭게 새로 출발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정신이, 믿음이 뭐냐면 개척자 정신이야. 개척자 정신. 지금이야말로 개척자 정신이야. 그것이 바로 제가 21년 동안
해온 패스 브레이킹. 예, 패스 브레이킹. 한번 따라합시다. 패스 브레이킹. 패스는 하면 PATH죠. 굳은 길, 험한 길, 좁은 길, 패스. 브레이킹은 뒤집어 엎다, 개간하다, 개척하다. 다시 패스 브레이킹은 굳은 길, 험한 길을 개간한다는 거죠. 곧 개척자 정신이고 개척자인 거예요. 제가 이 일을 20년 이상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이, 제가 책을 그동안 한 30권 가까이 썼어요. 근데 그 중에서 베스트셀러라면 첫 번째 이 책이에요. 패스 브레이킹 OP. 이 책은 교회 개척 원리서예요. 교회 개척 패스 브레이킹 OP. 20년 된 책이에요. 이 책은 지금도 원리서이기 때문에 통하는 책이에요. 이제부터 제가 교회 개척에 대한 코로나 시대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교회를 개척해야 할 것이냐, 이 책 얘기할 거예요. 이 책. 저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한국 교회 개척 전문가예요. 저를 통해서 교회 개척을 배운 분들이 1000교회가 넘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간다. 거기서부터 희망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간다. 거기서부터 희망이다. 길이 없으면 뭘 만들어 가요? 길을 만들어 가요. 거기서부터 뭐예요? 희망이에요. 자, 오른손 드시기 바랍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서부터 희망이다.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경문이 있어야 돼요. 경문. 나의 가슴을 불러일으키는 경문이 있어야 돼요. 자, 오른손 들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간다.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서부터 희망이다. 자,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간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간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간다. 아멘.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앞부분 하세요.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 앞부분 하세요. 시작. 거기서부터 희망이다. 거기서부터 희망이다. 거기서부터 희망이다. 언제까지 할 건데요? 예, 평생 이 가슴에 담아야 돼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간다. 거기서부터 희망. 앞에 있는 길은 험한 길이에요. 세상의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안 되는 길이에요. 뒤에 있는 길은 예수의 길이에요. 예수의 길로, 예수의 길. 예수의 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길, 막힌 길, 안 되는 길, 예수의 길로 가면 그것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이 패스 브레이킹 OP에 대해서 코로나 시대에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책 패스 브레이킹 OP는 교회 개척 원리서예요. 교회 개척 원리서일 뿐만 아니라 사업 개척 원리서이기도 해요. 우리 평신도들이 혹시 여기 있다면 이 책을 읽으세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어떻게 사업을 해갈 것인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CBMC 강사예요. 여러 군데 CBMC 강사를 하고 있어요. CBMC 기독 실업인이에요.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사업해야 하나? 제가 그거 요즘에 강의해요. 근데 열렬한 그들의 공감을 얻고 있어요. 왜? 원리니까. 원리. 원리를 배우는 일은요, 조금 처음에는 어려워요. 원리 배우는 일은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근데 원리를 배우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어요. 스매싱이 안 되면 탁구를 못 치는 거예요. 이거 원리예요, 원리. 스매싱이 몸에 배야 돼, 몸에 배야 돼. 그래서 탁구를 친다 그러면 공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100번은 쳐야 돼요. 100번. 그래야 탁구를 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원리를 안 배우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사람들이 탁구를 치는데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자기 치고 싶은 대로. 그 내가 보면 탁구 치는 게 아니라 공 주스러 다니는 시간이 더 많아. 왜? 원리를 안 배웠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20년 넘게 목회자들의 교회 개척을 함께 고민해 왔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원리가 없어요. 원리.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지 모르고 그냥 열정 하나로 시작된 거예요. 자, 이 위드 코로나 뉴 모럴 시대, 노멀 시대 어떻게 교회 세워야 하나? 변해야 돼요. 5가지 원리로 변해야 돼. 한번 따라합니다. 변해야 산다. 변해야 산다. 자, 오른손 드세요. 변해야 그러면 산다예요. 변해야 산다 해야 돼요. 저 호흡 맞춰야 돼. 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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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요. 아멘. 유 노멀 시대에 거기에 맞게 변해야 돼. 성경의 눈으로 볼 때 어떻게 변해야 되냐? 종교개혁 정신 얘기할 적에 우리 얼마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 지났죠?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변하는데 개혁이에요. 개혁은 오리지널 포인트, 리턴 오브 오리지널 포인트, 본래성으로의 변화야. 본래성으로의 변화. 처음 그 정신, 처음 그 믿음, 처음 그 사랑으로 가는 거야. 처음 그 정신이야. 처음 그 믿음이야. 처음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변해야 되는 게, 본래성으로 변해야 되는 게 처음 그 교회로 돌아서야 돼. 처음 그 교회. 자, 여러분, 교회론 얘기할 적에 교회론 중요한 성경 구절이 2군데 있어요. 하나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하신 마태복음 16장에 그 말씀이에요. 교회론 얘기할 때 첫 번째 그 말씀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 두 번째 교회론 얘기할 때 중요한 교훈, 요절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1장 1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정말 이 내용만 가지고도 1시간 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짧게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그의 몸. 누구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그리스도의 현존을 경험하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그리스도의 함께하심, 그걸 경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야. 그러므로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제1의 뜻은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론에서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현존이다.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다시요. 여러분 꼭 머릿속에 마음에 담아둬야 돼요. 교회는 뭐라고요?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현존이다. 교회는 뭐라고요?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현존이다. 교회 공동체, 교회는 그러니까 공동체예요.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 2가지가 결정을 해요. 하나는 공동체 예배예요. 또 하나는 공동체 성만찬이에요. 교회는 공동체 예배와 공동체 성만찬이 없으면 교회의 존재성을 상실하게 돼 있어요. 슬프게도 안타깝게도 지난 130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큰 과오를, 큰 잘못을 하나 범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성찬을 소홀히 했어요. 성찬은 그리스도와 한몸 되고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한몸 되는 신비한 체험을 하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신비한 예식인데 이걸 소홀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공동체 신앙이 약해졌어요. 동의하시죠? 스타 목사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어졌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 등등 이런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잘했는데 잘못한 곳, 공동체 신앙이 없어졌어요. 각자 신앙, 각자 개별 신앙은 강해. 근데 공동체 신앙이 없어요.
이 성찬 예식, 이거 회복해야 돼요. 이게 존재해야 교회야. 공동체 교회야. 놀라운 개신교 교회에, 그리스도 교회에 중요한, 아주 중요한 공동체 신앙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온 성도가 하나 되는 성찬식, 그것을 우리는 1년에 두세 번 했어요. 이게 회복돼야 돼요. 성찬의 신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다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목사들이 공동체 예배까지 너무 쉽게, 너무 안일하게 온라인으로 바꾸었어요. 치명적인 잘못이에요. 결정적인 잘못이에요.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몇십 년이 걸릴 만큼, 이렇게 이미 3개월, 4개월 교회 안 나오고 온라인으로 보던 사람, 그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나요? NO! 예배 즐기겠죠. 오락으로 보겠죠. 너무 우리 목사들이 잘못했어요. 너무 정부 말을 잘 들었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왜 이런 위기가 없었겠어요? 수많은 전염병과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지진과 수많은 고통이 있었죠. 1세기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1세기 초대교인들, 공동체 예배와 성찬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하로 들어갔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카타콤이라고 불러요. 목숨을 내걸고 그들은 공동체 예배와 성찬을 지켰어요. 생명을 내걸고 지켰어요. 영국 런던에 가면 세인트 폴 카르디날이라는 대성당이 있어요. 그 대성당을 소개하는, 저는 여행하게 되면 언제나 그곳에 글을 읽곤 해요. 소개하는 글을 읽곤 해요. 근데 거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세인트 폴 카르디날, 이 대성당인데 우리는 이 교회가 설립된 이후 하루 5번 예배를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여기 전염병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500년 동안 전쟁이 있었고 전염병이 있었고, 근데 하루에 5번, 2번은 성찬 예배고요, 3번은 말씀의 예배. 놀랄 얘기하면 좀 놀라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하루 5번의 예배를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제가 그래서 5번 예배를 한번 참석해 봤어요. 아침 예배 성찬 하더라고요. 우리 부부로까지 합쳐서 12명이에요. 낮에 12시에 드리는 예배 한 40-50명, 밤에 드리는 예배 한 100여 명. 그것도 다 여행객들이에요, 대부분. 이제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예배는 어떤 경우에도 목사는 사람이 얼마나 모이든 상관없이 생명을 걸고 보수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정부가 지시하는, 정부가 얘기하는 그런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되죠. 때로는 그거 지키다가 전염병 걸려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야만 되는 거예요.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전염병이 나도 목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 예배를 지켜야 되고 성찬 예식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뭐가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우리의 개신교 신앙, 우리의 성결 신앙은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코로나보다 더한 전염병이 온다고 할지라도 공동체 예배와 성찬 예식을 지키는 본래성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야. 또 하나 돌아가야 할 게 있어요. 그건 계시록 2장 4절 5절에 있는 대로 처음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죠. 참 어려운 문제가 있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교회가 사람이 모이지 않아서 문을 닫아야 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생업이 안 돼서, 일상이 안 돼서 사모님들이, 목사님들이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아픈 문제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월세를 못 내기도 해요. 그렇지만 처음 그 사랑으로 돌아가면 쉽게 해결되더라고요. 지금 나는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네? 뭐가 어려운 거예요? 재정이 줄어서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교인이 30% 줄어서 어려운 거예요?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순수했던 그 믿음,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 돌아가면 쉽게 해결되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여름이면 제 아내가 저의 등목해주고 행복해했어요. 겨울이면 아무것도 없어서 둘이 그냥 부둥켜 안고 그렇게 살면서도 행복했어요. 지하실 65평에 살면서 뭐 개척해서 막 똥물이 막 이렇게 올라와도 그때 우리는 행복했어요. 그때 비하면 참 많이 타락했더라고요. 그때 비하면 참 많이 변질을 했더라고요. 그 정신으로, 그 마음으로 그리 돌아가면 뭐가 두려워? 그렇죠? 그리 가면 뭐가 두려워? 어차피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잖아요. 어차피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에 우리를 왔잖아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어차피 그리 돌아가야 돼요. 그리 안 돌아가면,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요, 다 잃어버리고 빼앗길 거예요. 그리고 큰 망신당할 거예요. 그런 참혹한 날이 오기 전에 버릴 거 버려야 돼요. 정리할 거 정리해야 돼요. 회개할 거 회개해야 돼요. 용서를 구할 거 용서를 구해야 돼요. 정리할 거 정리해야 돼요. 이제는 돈 많이 나가는 구조로 만들면 안 돼요. 정리해야 돼요. 새로 시작해야 돼. 새로 시작해야 돼. 처음 마음으로 가야 돼. 처음 마음으로. 처음 마음으로. 저도 서초교회 원로 목사로 되고 은퇴해서 지금 주일날 밤에 한국교회를 섬기는 공동체에서 주일밤 예배하고 있어요. 한 15교회, 16 정도 교회 사모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왔어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보는 거예요. 근데 행복해요. 잃어버릴 거 없어요. 빼앗길 거 없는 거야 이제는. 그렇죠? 잃어버릴 거 없어. 처음 그 시절로 돌아가면 뭐가 겁나? 그렇잖아요. 처음 그때로 돌아가면 아니 뭐가 겁나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훌륭한 교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코로나 시대 회개하라고 주신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그 시절로 우리 돌아가자고요. 처음 그 시절로. 그러면 겁나지 않아. 다 뒷조사해봐. 없어. 이제는 없어. 그 마음 처음 시작하면 멋지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써놨네요. 잃어버리기 전에, 빼앗기기 전에 다 같이 시작. 내어주면 칭찬받고 사랑.
어차피 잃어버릴 겁니다. 어차피 빼앗길 겁니다. 저 보세요. 저 은퇴 사실은 4년 몇 개월 남았어요. 뒤에 가면 더 많이 잃어버릴 것 같아서 미리 나왔어요. 뒤로 가면 내 말 안 먹힐 거야 아마. 지금 미리 나오니까 내가 미리 주니까 사랑받고 존중받는 거야. 처음 마음으로, 처음 믿음으로,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여러분 중에 어느 교회 지금 담임하고 있어요. 담임하기 전에 어느 교회라도 갔으면 좋겠다고 임지가 없어서 헤맬 때 그때 마음으로 돌아가 봐. 그러면 오늘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용기입니다. 할렐루야. 개혁적. 처음 본래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조금 쉴 겁니다. 제가 이런 집회 갈 적마다 저와 함께 와서 찬양을 하는 찬양 사역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 찬양 한 10분 정도 우리가 듣고, 여러분도 좀 이렇게 마음을 좀 더 열고, 아주 찬양 잘하시는 우리 항성윤 목사님이신데 한 10분 정도 여러분 찬양하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나 더 하고, 한 대목 더 하고 우리 찬양 듣고 찬양하고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는 창조적, 시대적 접근 양식의 변화입니다. 시대적 접근 양식의 변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죠. 그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시대를 분별하자 그랬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단어, 비대면이었어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방콕이요. 세 번째가 뭐였어요? 각자 도생. 네 번째가 뭐였어요? 디지털 휴먼이에요. 다섯 번째가 뭐였죠? 초법적 국가란. 그런 변화에 맞는 양식을 갖춰야 되겠죠. 그런 변화에 맞는 양식. 이 19세기 목사가 20세기 교회에서 21세기 성도들과 목회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그 시대에 맞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 뉴모럴 시대의 기초가 되는 것은 최첨단 인터넷 기술, 인공지능, 생명공학, SNS죠. 이 기초야, 기초. 이 시대의 기초, 인터넷 기술, 인공지능, 생명공학, SNS. 그러니까 뉴모럴 시대 SNS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아주 귀한, 아주 가치 있는 선교의 도구예요. 이걸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무리 잘 활용한다고 해도 젊은이 못 따라가요. 그러면 그 젊은이들이 이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이 귀한 도구, 이 시대의 SNS라고 하는 귀한 선교의 도구를 우리가 사용하는데 비즈니스 하는 것 같이 하면 안 돼요. 이 SNS를 세상의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매체답게 네 가지 단어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진실한, 진실의 이미지, 진실. 거짓된, 세상의 매체는 거짓이 있어요. 그죠? 진실한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 평안의 이미지. 세 번째, 사랑의 이미지. 네 번째, 변혁의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 세계에서 SNS 사용하듯이 그렇게 사용하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매체답게 진실의 이미지, 평안의 이미지, 사랑의 이미지, 변혁의 이미지가 나타나야 돼요. 이를 위해서 전문 인력을, 우리 청년들을 잘 양육해야 되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 시대에서 선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SNS는
이 시대에 준 아주 가치 있는 소중한 귀한 선교의 도구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것이 결코 교회 공동체를 대신할 수 없어요. 이것이 결코 영과 혼과 몸을 전인적으로 구원할 수는 없어요.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SNS보다 커요. 교회 공동체는 전도보다 커요. 교회 공동체는 선교보다 커요. 교회 공동체는 SNS 디지털보다 커요. 교회 공동체는 역사의 중심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현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SNS를 선교의 도구로 창조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 나쁜 신학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대신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속으면 안 돼요. 절대 SNS가 영, 혼, 몸 전인적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이를 위해서는 이제 대안이에요. 원리 대안.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요, 삼색의 능력을 갖춰야 돼요. 삼색. 검색, 탐색, 사색. 한번 따라 합시다. 검색, 탐색, 사색. 우리 목사들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21세기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탐색이에요. 바다처럼 넓은, 하늘처럼 넓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런 컴퓨터 세상에 들어가서 자유자재로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 그걸 키워야 돼요. 우리는 틀렸어요. 나도 나름대로 하는데요, 젊은 사람들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런데 포기하면 안 돼요. 필요한 정보를 딱 찾아낼 수 있는 능력,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정보, 딱 필요한 거 찾아내는 그 실력이, 이 책 읽고요, 딱 필요한 거 딱 찾아내는 능력. 근데 책이 아니잖아요. 바다보다, 하늘보다 더 넓은 인터넷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검색의 능력,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모자라요. 그건 젊은이 세상 사람들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탐색이에요. 탐색. 검색된 정보를 연구하고 플러스 알파해서 그것을 내 지식으로 만드는 거야.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내 지식이 되지 않으면. 나만의 지식이 돼야 되게. 나만의 지식, 내 지식.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탐색, 연구해서 시간을 들이고 정보를 연구하고 플러스 알파해서 내 지식으로 삼는 거예요. 내 지식. 내 지식 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정보만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사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내 지식이 어떻게 창조적으로 언제 사용될 것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소위 영감이 플러스 알파 돼야 돼요. 영감. 우리가 설교를 잘하려면 뭐가 와야 돼요? 영감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영감님이 와야 돼요. 영감님이 와야 이런 강의도 남다르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어때요, 여러분? 검색, 탐색, 사색. 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지금 여러분 능력이 어디쯤 와 있어요? 검색, 탐색, 사색. 깊이 생각해야 돼요. 당장 좋다고 해서도 안 되고요. 남이 잘한다고, 남이 한다고 해서 해도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나 딱 갖고 들어오려면, 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우리 교회에 들어오려면 세 가지가 맞아야 돼요. 하나, 내 목회 방향에 맞는가?
둘,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셋, 성경적인가? 남이 한다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목회 방향에 맞아야 돼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고 옥하는 목사님 생전에 계실 때에 옥하는 목사님 사랑 제가 많이 받았어요. 제가 가까이 옆에 있으니까 늘 저를 보면 옥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김 목사 참 고맙다. 네가 내 옆에서 살아줘서 고맙다. 살아남아줘서 고맙다. 늘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이렇게 저랑 같은 스포츠센터 멤버셨어요.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앉아서 두런두런 얘기하는데 옥하는 목사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나 김 목사에게 소원이 있다. 네, 말씀하세요. 제자 훈련 김 목사가 와서 나한테 와서 받으면 참 좋겠다. 어르신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한 일주일 후에 만났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옆에서 제자 훈련 배우는 건 참 좋지만요, 목사님은 제자 훈련에 대가고 제자 훈련의 오리지널인데 제가 그 옆에서 제자 훈련 배워서 제자 훈련하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지금도 죄송하죠. 근데 저는 체질적으로 제자 훈련을 못해요. 한 사람을 놓고 막 씨름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하고 막 온 시간을 들이고 내 체질이 아니에요. 그건. 내 체질. 난 할 수가 없어 그거. 내가 안 맞아서. 자, 코로나 시대에 지금 많은 목회 방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포기해서 안 돼요. 내 목회 방향에 맞는가? 내 체질에 맞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준비해놔야 돼요. 그리고 성경적인가? 요즘에요, 블로그, 유튜브, TV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오잖아요. 누가 봐요? 안 봐요. 공해예요, 공해.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쓰레기같이 버려지는 것.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실한 이미지로, 평안의 이미지로, 사랑의 이미지로, 변혁의 이미지로, 그리고 포인트 있게 액센트 주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죠. 나는 그걸 못하면 난 뭐 할 거냐. 이 코로나 시대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야. 남 한다고 다 따라해서는 안 돼요. 전제해 드렸어요. 이 시대에 SNS 활용하는 건 기본이다. 선하게 창조적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 근데 섣불리 대들었다가는 고생만 하고 수고만 하고 애만 쓰고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거예요. 깊이 사색해서 시대적 접근 양식을 잘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얼마까지, 몇 시까지 하나요? 4시까지요. 네, 시간이 많이 있네요. 자, 그러면 잠깐 우리 항성윤 목사님이 3시 반 우리 항성윤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찬양 좀 해주시고. 어디 계시죠? 네, 저랑 우리 한국교회를 섬기는 공동체 우리 찬양 감독으로 이렇게 저랑 호흡 맞춰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강의하다가 찬양도 듣고 또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화장실도 좀 다녀오세요. 네, 간식 좀 같이 나가서 좀 먹고 준비하는 동안 들어오시고. 어떻게 간식 잘 하셨나요? 또 찬양도 잘 듣고 또 은혜 받으셨나요?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말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이제 그걸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데, 느끼고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말하는 대로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야 목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패스 브레이킹 세 번째 변화인데요. 세 번째 변화는 감동적. 뭘 살리는 변화일까요? 여러분 교재 보면 감동적 뭘 살리는 변화이다? 사람을 살리는 변화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다 같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코로나 시대의 핵심 키워드 여러분이 한번 발견해 보세요. 코로나 시대 핵심 키워드 비대면이니까 뭘 더 그리워하죠? 신뢰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더 그리워하겠죠. 그 다음에 방콕, 집콕이니까 뭘 더 그리워할까요? 스위트홈, 따뜻한 가정을 더 그리워하겠죠. 각자 도생, 각각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 뭘 그리워할까요? 더욱 나를 도와줄 사람, 공동체를 그리워하겠죠. 나를 누가 도와줄 것인가. 그 다음에 디지털 휴먼, 그러면 디지털 휴먼, 효율성 중심의 인간관계, 어떤 뭘 그리워할까요? 더욱 인간다운 인간을 그리워하겠죠. 초법적 국가, 정부가 교회를 억압하고 이럴 때 뭘 우리는 그리워할까요? 거룩한 리더를 그리워하겠죠. 그럼 여기 공통 분모가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뭐다? 사람이다. 사람. 그러니까 자, 이제 저를 보세요. 교재 보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늘 목회하면서 사업하시는 분이 계셔도 사업하면서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다면 뭐냐면 사람이 살아나고 있는가? 사람이 살아나고 있는가? 내와 가까운 나랑 동지들, 내 팀들, 이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는가? 작은 교회 몇 명 모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모인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는가? 그들이 평안하고 자유하고 강건하고 풍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살아나면 코로나 아니라 거기 가면 살아나요. 그러면 거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물어야 하는 놀라운 질문, 사람은 살아나고 있는가? 사람을 살리는 변화. 그래서 영혼 사랑의 목회, 가정 세움의 목회, 지역사의 사랑 나눔의 목회. 이게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해야 하는 목회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가 SNS라고 하는 도구를 잘 활용해야 돼요. 그것도 왜 활용하느냐?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사람을 못 살려요. 사람을 살리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또 하나는 복음을 안고 있는 사람이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우리 영혼 사랑의 목회, 영혼 사랑,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하고 이제는 사람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벌써 20%, 30% 떠나갔어요. 그런데 안 떠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명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의 병을 고치고 그의 불안을 고쳐주고 그의 고난을 해결해 주고 그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아멘 안 하시네? 그러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죠. 카타쿰 공동체 그 지하실에 왜 들어갔겠어요? 거기 들어가면 생명의 역사가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대는 한 사람 가졌는가? 한 영혼을 대할 때 이런 함석권 선생님의 시예요. 그대는 한 사람 가졌는가? 말리길 떠나갈 때 처자식 맡기고 갈 만한 한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져갈 때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군명보트 던져줄 한 사람 가졌는가? 그대는 한 사람 가졌는가? 온 세상이 그를 비난해도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말해줄 한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그 한 사람을 가졌거든 그는 행복자니라. 그를 가진 그 세상도 행복자니라. 그는 한 사람을 가졌는가?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을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 나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부터 살려내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에요, 결국은.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물어보세요. 저한테 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모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정세움의 목회예요. 이제는 직공문화이니까 자녀들 교육을 세 군데서 하잖아요. 자녀들 교육을 학교에서 하고 교회에서 하고 가정에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학교에서도 못 해줘요. 교회에서도 못 해줘요. 그러면 할 데가 어디예요? 가정밖에 없어요. 가정. 그러면 가정에 부모님의 신앙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교육 이걸 시스템적으로 도와주어야 돼요. 이 가정신앙교육만큼은 온라인 노예요. 가정교육만큼은 온라인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이 좋아요. 아날로그.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어요. 독일의 경건한 크리스천 가정들은요, 하루에 한 번 저녁 시간 아버지가 이렇게 만찬에 둘러앉아서 아버지가 기도를 해요. 아주 짧은 기도예요. 늘 일상적인 규격화된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해요. 밥을 먹고 이런 얘기해요. 끝나고 나서 이런 책을 하나 꺼내요. 그리고 읽어요. 거기 찬송이 있어요. 찬송 한 절만 해요. 그리고 샘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해요. 손잡고. 그걸 매일 하루에 한 번, 주말에 1년, 2년, 3년. 그래서 경건한 독일의 가정의 그 자녀들은 대를 이어가서 신앙에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많이 하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단순하게. 하루에 3분 아니면 하루에 5분 정도.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가정세움의 목회예요. 가정세움의 목회예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사랑 나눔의 목회. 지금까지는 전도 초청 집회를 주로 했어요. 전도 초청 집회. 자, 어려운 얘기 주문해요. 이건 역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전도 초청 집회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사랑하면 방법이 나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방법이 나온다. 물론 가서 해야 되지만 이것도 포기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뭐 하는 거 포기하지 말. 교회는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 거기에서 전도 집회하는 것, 아주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것, 많은 사람이 안 모여도 괜찮아요. 소수가 모여도 괜찮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그거와 더불어서 사랑 나눔 실천이 이루어져야 되죠. 한 열거 해볼게요. 제가 한 7가지 사랑 나눔이 가능해요. 지역 상권 사랑 나눔, 지역 환경 사랑 나눔, 지역 거리 사랑 나눔, 취약계층 사랑 나눔, 그 반찬 나누는 거죠. 공공기관 사랑 나눔,
미자립 교회 사랑 나눔, 재능 기부 사랑 나눔. 이 7가지 중에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사색하라 그랬어요. 사색. 남이 하라 그런 데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는 이거 다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그러나 이웃을 향한 사랑 나눔을 포기하지 말란 말이죠. 지역 상권 사랑 나눔. 그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가 2층에 있어요. 2층에 있으면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지역 상권이에요. 지역 환경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하실에 있어요. 그러면 그 건물에 있는 모든 건물에 소독해 방역해 주는 거예요. 지역 거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비대면으로 오늘 시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꼭 필요한 것, 그리고 그림 뭐 이런 거 걸어 놓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취약계층 반찬, 취약계층의 사람들에게 반찬과 비대면으로 도시락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공공기관, 미자립교회, 재능기부 사랑 나눔. 자꾸만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자꾸만 싸움만 하고 불평만 하면 정부는 우리를 더 우습게 여길 거예요. 우리는 예의를 갖춰서 우리의 할 얘기를 해야 돼요. 안 들어주면 예의를 갖춰서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의 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 역사는 물을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여기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도 어려웠습니다만 이렇게 지역을 향하여, 사회를 향하여, 나라를 향하여 이런 사랑을 베풀었다고. 진정한 세상을 살리는, 세상에 희망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조금만 해도 표시가 나는 때예요. 조금만 해도. 저는 주일날 5시에 한국교회 밤 예배를 살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다 무서워서 예배 안 드릴 때 저는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조금만 해도, 지금은 한 40명 정도 모여요. 근데도 사람들이 다 와 그래요. 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이냐고. 옛날 같으면 표시가 전혀 안 났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만 해도 표시가 나는 거예요. 조금만 해도. 지금이 기회입니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절호의 기회. 점점 중요한 얘기로 들어갑니다. 시간은 제가 지킬 거예요. 몇 시까지 하라 그랬죠? 3시 반이요? 그럼 맞춰야죠. 네, 마치겠어요. 사명적 나만의 부르심의 변화, 이것은 나만의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가는 자는 그 누구로부터 추월당하지 않는다. 저 보세요. 제가 서초동에서 교회 25년 전에, 26년 전에 개척해서 대형교회 못했어요. 대형교회. 그런데 나만의 부르심에 목회했어요. 사람 살린다, 기독문화 살린다, 작은 교회 살린다. 그렇게 25년 목회했어요. 그때 언제나 지금은 제가 1등이에요. 왜냐고요? 나처럼 목회한 사람이 없으니까. 난 자신 있어요. 어디 가도 당당해요. 왜? 나만의 부르심에 목회했으니까. 여러분의 부르심에 목회해야 돼요.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내가 복지 목회할 건지, 아니면 자녀 목회할 건지, 아니면 전통 목회할 건지, 아니면 뭐 문화예술 목회할 건지, 나만의 부르심의 길을 가요. 아멘? 그게 당당한 거야. 저는 한국교회 저 무시하는 사람 없어요. 저는 무관이에요. 뭐 총회장도 안 했어요. 아무 관이 없어요. 근데 어디 가든지 김성민 목사님 부르심의 목회, 작은 교회 목회 하셨죠? 세월이 가면 알아요. 세월이 가면. 나만의 부르심의 목회, 그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저는 여러분 교재에 보면 거기 그런 거 있죠? 동그라미 하나 있는데 거기 한국교회를 섬기는 공동체, 한성공동체예요. 주일밤 예배 지금 회복하는 연대하고 있어요. 쉬지 않는 기도하고 있어요. 쉬지 않는 기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쉬지 않는 기도가 나를 살렸어요. 쉬지 않는 기도가. 우리는 목사로서 늘 이런 부담이 있잖아요. 더 해야 되는데, 더 친밀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돼. 근데 부담이 있으면서 기도를 못했어요. 근데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언제나 바로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어요. 쉬지 않는 기도로 인해서 자유할 수 있어요. 쉬지 않는 기도로 인해서 속상한 일을 날마다 이길 수 있어요.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게 됐어요.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어요.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래요. 되네. 되네. 할렐루야. 나만의 부르심에 목회. 언젠가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연합적으로 이 쉬지 않는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좀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이 쉬지 않는 기도, 그 책이 나왔잖아요. 저에게 한 30권 되는 책 중에 2가지 책을 들려면 이건 교회 개척 원리서예요. 이건 쉬지 않는 기도예요. 이 쉬지 않는 기도를, 이건 원리서인데요. 매일 갖고 다니면서 차에서 주머니에서 갖고 다니면서 쉬지 않는 기도 연습이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쉬지 않는 기도.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쉬지 않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운전하면서도 쉬지 않는 기도할 수, 오 길엘레에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 쉬지 않는 기도. 쉬지 않는 기도면 코로나 시대에 각자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젊은 날 독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했지요. 제가 공부한 그 신학대학에서 어느 날 책을 읽는데 경건주의 서적을 읽었어요. 거기 친제제로프 백작이 이끌었던 선교단체의 한 선교사가 선교지로 떠나면서 썼던 일기를 읽다가 전 전기에 감전된 듯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제 인생의, 제 신앙의 동력이 되었어요. 이 한 말씀이 저를 이끌었어요. 지금도 이 말씀이 저에게 고동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바로 이런 얘기예요. 누군가 내 살을 배워보아라. 예수의 피가 솟구칠 것이다. 누군가 내 심장을 열어보아라. 예수의 심장이 고동칠 것이다. 나는 이 예수의 피, 예수의 심장 때문에 아프리카 선교지로 가노라. 예수의 피, 예수의 심장 때문에 나는 선교지로 가노라.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 예수의 심장 때문에요. 그렇게 고백해 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왜 목회하는 것입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은 왜 목회하는 거예요? 왜 손해보는 거예요? 왜 져주는 거예요? 왜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그렇게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왜 그토록 사랑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그렇게 세워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심장 때문에 나는 오늘도 날마다 죽는 것이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로, 감사로, 십자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이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의 복음 때문에 나는 오늘 코로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지키는 것이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이대로 살다가 죽는다고 해도 예수의 피, 예수의 심장 때문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보내셔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교단에
우리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참 많지만 그러나 예수로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해야 할 일들, SNS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활용해야 하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예수 복음, 예수님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